창세기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하루는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제게 자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군요. 이제 당신이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갈이 우리에게 자식을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와 소실로 삼게 했다. 그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람이 하갈과 잠자리를 갖자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레를 우습게 여겼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했다.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 아니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구려. 그때부터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사레에게서 도망쳤다. 하갈은 광야의 어느 샘가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다. 그 샘은 술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사레의 몸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갈이 대답했다. 나는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하갈아, 너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그분을 잘 모셔라. 주의 천사가 또 말을 이었다. 내가 네 자손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주의 천사가 계속 말했다.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주께서 네가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뜻이다.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치고받고 싸울 것이고 사람들 또한 그에게 달려들어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 피부치들과도 등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이런 데서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 몇 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조상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요?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도 않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조상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며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소.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리면 보탬이 될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따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가르치고 있소.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조상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있소.
위선자들이여, 이러므로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이 바로 당신들을 두고 한 것이 아니겠소? 곧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예배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양 가르치는구나.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힐 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위를 크게 상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모두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말했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을 거쳐 결국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말하는 사람을 더럽힌다. 악한 생각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같은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간청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귀신 들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지요.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 귀찮아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요. 그래도 그 여자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였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말하였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제야 예수께서 감탄하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크오.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그 여자의 딸이 말끔히 나았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되돌아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사람들이 절름발이와 맹인과 각양 지체 장애자와 벙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앉혀놓으니 예수께서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 못하던 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팔과 다리를 못 쓰던 지체 장애자들이 멀쩡하게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또 뛰어다니며 맹인이 눈을 떴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 참으로 안 됐구나. 그들을 굶겨 보낼 수는 없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선생님,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빵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신 후 빵 7덩어리와 몇 마리의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7 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들만 4,000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배불리 먹이신 후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느헤미야 5장. 그때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 사람 동족에 대한 원망이 높아졌다. 특히 아내들의 원망이 더욱 컸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디에서 곡식을 얻어야 한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흉년이들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과 집을 모두 저당 잡혔습니다. 또 이렇게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바치기 위해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피와 살을 가진 동족이고 우리 자식이나 그들의 자식이나 귀하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우리는 빚 때문에 우리의 아들, 딸을 그들의 종으로 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딸들 중에 더러는 이미 종의 신세가 된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딸들을 속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은 이미 다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런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속으로 궁리한 끝에 유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꾸짖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체 모임을 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우리의 유다 사람 동포들을 힘 닿는 대로 애써 몸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들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몸값을 받고 여러분의 동포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또다시 팔고 있으니 우리더러 그들을 도로 사들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부자들은 할 말이 없었기에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는 이방인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동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저당으로 잡아놓은 가난한 동족들의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빌려주고 받은 일부 이자도 되돌려 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되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총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지들과 관리들 및 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다. 그런 다음 나는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보이며 말했다. 누구든지 지금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가진 집과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주를 찬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약속을 잘 지켰다. 나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일했지만 나와 나의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배정된 식량조차 받지 않았다. 나 이전의 총독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은 40세겔도 받았다. 심지어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도 저마다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그런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와 나의 부하들 중 어느 누구도 전답 한 평 사들이지 않았다. 오직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쳤고 나의 부하들도 나를 열심히 도와 성벽을 쌓는 일에 매진하였다. 또한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늘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었고 게다가 사방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도 나와 함께 먹었으므로 나는 매일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여러 마리의 닭을 잡아야 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총독의 몫으로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식량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동족을 위하여 한 이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도행전 15장.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에게 누구든지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알아보게 하려고 몇몇 다른 신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바울 일행을 전송했다. 바울 일행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 여행하면서 그곳 형제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런 소식은 그 지역의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도들과 장로들은 물론 교회 신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믿게 된 유대인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 시간 토론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 역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래전에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가려 뽑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 역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잠잠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신 여러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끝나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내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일찍이 예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가 된 그곳을 고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다 주를 찾고 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방 신자들에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며 또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점에 대해서만 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모든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이런 것들을 금하는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총회 후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뽑은 대표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자리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자들 가운데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유다였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다. 그들이 가지고 간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계시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신도 몇 명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몇 분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에 대해서 말로 직접 확증해 드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를 대표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다음에 적은 몇 가지 사항 이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요 또한 우리의 뜻으로서 올바른 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며 또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사람 곧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런 뒤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아 편지를 전달했다.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편지를 읽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권면을 받아들였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내려간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에게 많은 용기와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 평안히 가시라는 축복의 전송을 받으며 그들을 보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실라는 거기에 계속 머물기로 작정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대로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얼마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가 대답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바나바는 요한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려 했다. 그러나 바울은 예전에 요한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혼자 먼저 돌아가 버린 일을 생각하고는 그를 데리고 가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둘은 서로 갈라서서 각자 팀을 꾸려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뒤 신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가운데 안디옥을 떠났다. 길을 떠난 뒤 바울 일행은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여러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신자들을 격려했다.